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의 근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자는 최고 권력자인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한 나라의 국민이자 시의 시민으로서 통치자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통치, 그러는 자치기구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시민생활의 원리를 알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하며 빛의 자녀로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에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어떤 권세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는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권세들이란 언어적으로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통치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해야 하는 대상은 위정자가 아니라 국가 통치기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도 포함합니다. 그렇게 국가에 있는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올바른 정치를 행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게 그에 대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위에 있는 권세들은 국가의 정부가 악을 행한다며 악한 정치를 하고 있다며 복종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스리는 자인 통치자들이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한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선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 권세에 부합하여 일하는 권세자에게 칭찬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속하는 이런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서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권세자는 각 사람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까닭이나 필요 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행하며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양심을 따라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양심을 각 사람에게 주셨으니 그 양심이 사람들이 아는 그 법과 질서에 대해서 아는 그런 배운 양심을 따라서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6,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의 형상입센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러하다는 것이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에 항상 힘쓰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 정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세금을 걷어서 올바른 일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또 줄 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줄 수 있는 어떤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지원금 이런 걸 주고 있기 때문에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쳐야 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쳐야 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불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안 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쉬워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보이는 존재가 자신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사랑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이제 빚을 지게 된다면 사람과 사이에 또 바라는 것이 있게 되죠. 서로가 또 그렇게 또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관계에 있어서 공짜라고 무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 있다면 서로 도움을 주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면 인간적인 사이에 있다면 도움을 주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어떠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해주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해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빚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빚이 아니라는 거죠. 손해보는 것도 빚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희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거짓 등의 계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계명,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이 소득을 보려고 하더라도 희생하려고 하고 더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종말의 임박한 시기를 말하는데, 그러므로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도 그 시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알 수 없고 천사도 알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끝날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가 감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식하고 깨어 준비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이란 성도들이 신속하게 벗어버려야 할 낡은 세대의 세상과 벗된 것을 말합니다. 낡은 세대의 우리가 옛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벗어날 것을 성도들에게 시급하게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긴박함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랑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다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미래의 그 현재형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성도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완전한 구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에서 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제일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이 시기에 밤이 깊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의 사이가 멀어지고 세상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가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시기에 살면 제약이 더 만연한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임박한 상태임을 우리가 현재 시기에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이제 말세다, 진짜 끝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그런 얘기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또 종말이 임박해서 언제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져서 정말 세상에 제약이 만연해지고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느껴질 만큼, 사랑이 식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임을 알고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징조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 다시 이제 안 오겠지 우리 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러한 그런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입모습을 따라 세상에서 벗하면서 지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속해 있는 사회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방탕한 호성한 연애를 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하며,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관계를 이제 남녀 사이의 관계, 육체적인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걸 갖지 말아야 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이 땅에 살아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결하고도 깨끗한 흰 옷을 입어서 더러워지지 않은 깨끗한 삶을, 정결한 삶을, 그렇게 거짓되고 또 악하지 않은, 우리가 더럽지 않은, 그렇게 음란하지 않은 그런 우리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탐욕하지 않는 청빈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서 육신의 적용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어떤 탐욕이나 또 교만이나 또 어떤 시기나 질투나 또 게으름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또 빛의 자녀로서 생활하면서 사회에 덕을 끼치고 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죄인이지만 동시에 또 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며 또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합니다. 또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깨끗함을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는 성품을 이 세상에서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주일이네요. 내일 주일도 잘 이제 주님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